여러분, 장담컨대 이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영상들 중에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할 영상이 될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어둠의 세력이 인류 역사 내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어떤 그 비밀 병기에 관한 것이니까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죠. 오늘 우리는 그저 그런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고도 압도적인 사랑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사랑해줄게. 이런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네가 망가졌으니 내가 직접 너의 심장 속으로 쳐들어가겠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일방적인 자기의지 선언이죠. 와, 심장 속으로 쳐들어간다. 여러분, 마틴 루터부터 C.S. 루이스까지 신학 거장들이 전율하며 발견한 그 아가페의 실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가페라고 부르는 이 사랑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압도적인지, 그리고 왜 절대로 조건부가 될 수 없는지 이해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죠. 그 첫 단추는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는 거겠죠. 네,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 문헌들을 쫙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공통된 전제요? 그게 뭔가요? 인간의 상태를 단순히 조금 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의 통찰을 보면요. 네네. 그는 인간의 의지를 가리켜서 포로된 의지라고 묘사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네,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는 뜻이죠.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영적 파산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야, 완벽한 영적 파산. 단어 선택이 진짜 살벌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믿고 행하는 것들조차 그 깊은 기저를 막 파헤쳐 보면 철저한 자기애나 이기심에 오염되어 있다는 아주 뼈아픈 분석이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모순이죠?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파산하고 망가진 상태라면 솔직히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스웨덴의 학자인 안데르스 니그렌이 이 아가페의 본질을 분석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냈거든요. 어떻게 짚어냈나요? 그는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에로스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대비시킵니다. 에로스는 대상에게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끌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매력적이니까 혹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끌리는 거죠. 네, 하지만 아가페는 다릅니다. 가치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가치 없는 대상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서 폭포수처럼요? 네, 그 대상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랑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부어져서 그 대상이 비로소 같이 있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텍스트를 보면 이 일방성이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죠?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죠. 너희가 마음을 좀 고쳐 먹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과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듣다 보니까 좀 불편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네, 얼마든지요. 만약 그 사랑이 철저하게 일방적이고 우리의 동의나 협력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독재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억지로 구원을 우겨넣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약간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문헌들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또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상황을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다시 설정한다고요? 네, 독재자의 강압이라는 건 멀쩡히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를 분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폭력이잖아요. 그쵸. 멀쩡한 사람을 건드리면 폭력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들이 묘사하는 우리의 상태는 멀쩡히 걸어가는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적 파산 상태니까요?
맞습니다. 숨이 멎어가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당장 살려야 하니까요. 네,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일단 압박을 가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절박한 구조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확 알겠습니다.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깎아지른 절벽을 향해 시속 150km로 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끔찍하네요. 네, 운전석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밖에서 안전한 인도에 서서 서서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야, 멈춰! 빨리 브레이크 밟아! 라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죠. 만약 밖에서 소리만 친다면 그것은 율법일 겁니다. 율법.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명령만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네, 자신의 거대한 트럭을 몰고 와서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우리 차의 측면을 그냥 강하게 들이받아 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겠죠. 충격으로 차는 찌그러지겠지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멈춰 섰겠죠. 그리고는 구겨진 차문을 뜯어내고 우리를 꺼내 자기 차에 태워 살려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폭력적으로 보일 만큼 거칠지만 사실은 압도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작업인 거고요. 그 거친 구조 작업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개입해 들이받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문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안 멈춘다고요? 절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조수석에 태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거든요. 구출해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살려냈으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끝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뜻입니까? 네, 아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서 구출되었다고 하셨죠? 차는 멈췄지만 여전히 우리는 운전할 줄 모르는, 언제든 다시 사고를 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운전자입니다. 운전자 자체가 아직 망가져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구조는 우리 존재 내부로 향한 아주 전면적인 침공으로 이어집니다. 존재의 내부를 향한 침공이요? 와, 단어가 좀 무서운데요. 침공이라니? 여기서 칼바르트의 통찰을 보면 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예스, 즉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한 예스. 네, 새 언약은 밖에서 들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부, 바로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와, 밖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심장을 뚫고 들어온다. 존 스토트는 이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내는데요. 존 스토트요. 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즉 성령의 내주하심을 단순한 우주적 에너지나 차탄 마음가짐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뭔가요? 에너지 같은 게 아니면? 인격적인 현존 그 자체입니다. 스토트는 매우 대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표현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물리적인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그 죄 많고 이기적인 성도의 삶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제2의 성육신이라고 조명합니다. 제2의 성육신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 인격적인 현존 때문이거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죠.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다고 하면 어떤 절대자의 가르침을 듣고 내 마음을 막 스스로 수양해서 겉모습을 착하게 다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도덕적인 수양으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2의 성육신이라는 통찰은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비유하자면요. 치명적인 버그가 생겨서 주변을 다 파괴하고 다니는 AI 로봇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네, 고장난 로봇이네요. 일반적인 종교나 도덕은 그 로봇의 겉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막 닦아주면서 이제 사람들을 때리지 마 라고 새로운 윤리 강령을 외부에서 입력해주는 느낌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명령어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새 언약은 그게 아니네요. 그럼 뭔가요? 그냥 로봇의 뚜껑을 열고
중앙 제어 장치, 그러니까 CPU 자체를 통째로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라는 완벽하게 새로운 칩으로 아예 교체해버리는 거군요. 와, 그 지점이 바로 새 언약의 정수입니다. 외부의 명령어가 내부의 하드웨어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신 거군요. 네, 그래서 직접 새로운 칩, 즉 성령이라는 인격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야, 이렇게 CPU가 바뀌어버리면 이 로봇은 밖에서 무서운 주인이 막 CCTV로 감시하면서 착하게 살아 하니까 억지로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게 되네요. 하드웨어가 달라졌으니까요. 자기 본성 자체가 그 새로운 칩의 코딩 자체가 선한 것을 기뻐하고 갈망하게 되어버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2의 성육신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밖에서 들리는 율법의 채찍질에 맞아가며 억지로 순종하는 무거운 종교적 굴레가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약동이죠. 새로운 생명의 약동.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굳이 이렇게 우리의 심장, 그 CPU까지 통째로 교체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글쎄요. 아까 제가 로봇 비유를 들었지만 단지 우리를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는 쓸만한 로봇이나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고작 그거 하려고 그 엄청난 희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네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원을 단순히 지옥 문턱에서 간신히 우리를 건져내는 턱걸이 구원 혹은 천국행 티켓 한 장 쥐어주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턱걸이 구원이 아니다. 그는 열린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설명합니다. 열린 삼위일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완벽하고도 친밀한 사귐이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를 신학적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죠. 페리코레시스. 네,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경이로운 사랑의 춤과 같습니다. 사랑의 춤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가장 내밀하고 완벽한 사랑의 춤 한가운데로 그 삼위일체의 원안으로 우리를 확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와, 온전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창조주의 그 완벽한 사랑의 원 안으로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초대받는다고요? 이거 진짜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네, 발타자르의 텍스트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우주적인 역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탄이 이 진리를 왜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오, 사탄이 숨기고 싶어 했던 이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야 자신이 일개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산악과를 먹게 한 것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게 만든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반역에 어떻게 응수하셨나요? 글쎄요. 벼락을 내려서 인간을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새 언약을 통해 인간의 CPU를 바꾸시더니 아예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버리셨습니다. 와, 아예 가족으로요? 사탄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창조주와의 그 친밀한 연합을 자신이 타락시켜버린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허락해버리신 겁니다. 이건 진짜 사탄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요. 그렇죠. 베드로후서의 문헌을 보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사탄은 왕의 식탁을 훔쳐서 자기가 그 상석에 앉으려다가 발각되어 성 밖으로 내쫓긴 비참한 반역자잖아요. 맞습니다. 쫓겨난 자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성 밖 빈민가로 나가시더니 길거리에 버려져서 오물을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소년, 바로 우리를 데려오신 겁니다. 네네. 깨끗이 씻기고 아름다운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으면 아마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라서 벌벌 떨며 눈치만 볼 거잖아요. 네, 자신의 비천함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왕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그 우주에서 가장 고결한 가족 식탁의 상석에 그 냄새나는 거지 소년을 떡하니 앉혀주시는 겁니다. 아예 왕족의 피를 막 수혈해주면서 말이죠. 네, 완벽한 연합이죠. 성밖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탄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자신에게 알량한 타락 계획을 처절하게 조롱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반전이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질투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리가 바로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아,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로 초대받았는지 결코 깨닫지 못하게 눈을 확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헌들의 탐구는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 즉 우리의 현재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정체성이요? 왕의 식탁에 앉아 삼위일체의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은 거지 소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나약한 소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CPU가 바뀌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이 완벽한 연합은 우주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완전히 새로운 존재요. 뭔가 막 SF 영화에 나올 법한 종의 진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C.S. 루이스는 정확히 그런 생물학적인 뉘앙스를 빌려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아, 진짜요? 그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를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조금 더 착해진 인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재창조되었다고 통찰했죠. 완전히 새로운 종이다. 네,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를 향해 아주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명칭을 부여합니다. 바로 작은 그리스도들입니다. 잠깐만요. 작은 그리스도들이요? 우리가요? 네, 바로 여러분이요. 솔직히 이 단어는 딱 들었을 때 약간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먼저 들거든요. 자칫하면 막 이단적이거나 엄청난 교만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결함투성이에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평범한 인간들을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구원자의 이름표를 붙여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문헌들은 이 위험한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거룩해졌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교만이요 사탄의 속임수일 겁니다. 그렇죠. 그건 진짜 이단이죠. 하지만 루이스가 말하는 메커니즘은 철저히 앞서 말씀드린 제2의 성육신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 안의 CPU가 성령님으로 아예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안에 칩이 바뀌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하고 계신다면 내가 세상을 향해 내뻗는 손길과 발걸음은 비록 껍데기는 좀 투박할지라도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창조주가 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 그냥 흘러나온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역시 이 점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어요. 보네퍼는 뭐라고 했나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은 그저 착한 시민의 도덕적 실천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훌쩍 넘어선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직접 침투해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 행위가 됩니다. 와,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통치 행위다. 스케일이 진짜 확 달라지네요. W.H. 오든의 문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성도를 교회라는 안전한 방어벽 뒤에 숨어서 세상이 망할 날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피난민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수동적인 피난민이 아니다. 오히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한가운데로 막 돌진하여 그 기반을 뒤흔드는 사랑의 전사라고 정의하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은유나 시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물리적, 영적 세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통찰들을 쫙 듣다 보니까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되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지거든요.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엄청 힘든 순간이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막 선언하거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때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떠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대공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뿜어내는 목소리가 우렁차서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스피커일 뿐입니다. 스피커. 하지만 스피커의 껍데기가 좀 낡고 여기저기 찌그러졌어도 그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음성은 다름 아닌 진짜 주인의 권세,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진짜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야, 그 스피커 비유가 핵심을 진짜 정확히 찌르고 있네요. 출력되는 음원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생 자기가 독수리 무리에 우연히 섞여 들어간 닭인 줄 알고 살았던 한 마리 새가 있다고 해보죠. 네. 매일 땅바닥에 떨어진 모이나 주워 먹으며 저 하늘을 날 생각은 감히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 가슴속을 열어보니 거기에 나약한 닭의 심장이 아니라 폭풍우를 뚫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의 심장이 통째로 이식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와, 짜릿한 반전이네요. 그 사실에 눈을 뜨고 날개를 쫙 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던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끝장나는 때가 아닐까요? 이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 눈뜸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직장으로 내딛는 무거운 걸음 하나, 혹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서툰 위로의 말 한마디를 영적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요? 그것은 그저 소소한 일상이 아니라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진동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세 이래 없었던 새로운 종, 작은 예수로서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사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연합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아,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랑으로 탄생한 새로운 인류, 즉 작은 예수라 불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귀에만 좋은 진리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삶에 써먹을 수 있는 진리여야 진짜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깨부수는 그 실제적인 권세를 다음 시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감격스러운 아가페의 사랑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하늘우체통 뉴스레터가 정식 런칭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그 소문난 아가페 큐티레터가 하나로 뭉쳤군요. 그동안 블로그, 인스타그램, 오픈 채팅방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챙겨보기 참 힘드셨죠. 이제는 그 모든 정수를 깔끔하게 담아 매일 새벽, 하루 첫 시간에 여러분의 메일함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네,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구독 링크가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가득 담긴 큐티 묵상 콘텐츠가 예쁜 그림과 함께 올인원으로 배달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가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최고의 영적 가이드가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인간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뒤흔들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주적 권세의 통치자를 보시겠습니까? 거울 속에 자신에게 진짜 정체성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하늘우체통을 구독해 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진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